우리는 베드로전서 강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여 설교하기까지 신학자 되는 설교자는 여러 가지 방법가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적이고 문예적인, 그리고 오래된 시간이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리고 또한 이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학적인 그런 방법을 지나서 신학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 부분에 이르기까지 문법적이고 문예적이며 역사 고고학적이고 철학적이며 그리고 신학적이고 영적인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만들어서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시적인 방법, 세밀하게 한 구절 한 단어를 깊이 연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반대로 굵게 지금 우리가 한 장을 한 번씩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렇게 크게 보는 거시적인 방법도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연역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식화시켜서 하나하나 가지를 쳐서 내려오는 그런 방법으로 이 성경 본문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참된 의미를 또 우리가 훼손할 수도 있으니까 귀납적인 방법을 항상 염두해야 되겠죠. 동시에 그런 것들이 이 장르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시간 안에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잘 들려지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 강해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가 쭉 읽고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1장은 제목이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제목이었고, 2장은 나그네에게 권하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은 나그네 복을 받다, 그리고 오늘 4장은 나그네 청지기가 되다, 그리고 5장은 나그네 겸손을 배우다. 이거는 제가 다른 베드로전서 강해서에는 나오지 않는, 제가 순전히 창작해서 만드는 그런 이 도식이어서 참 귀한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는 나그네로 있을 때 소망하라, 거룩하라, 소망을 가지라, 그리고 거룩해라. 2장에서는 나그네에게 권하시기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너는 거룩한 예배자다, 그리고 제도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3장에서는 나그네가 복을 받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고난의 사람으로서 복받는 것과 관련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며,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와 동행하며 살 때 우리는 나그네 된 삶에서 고난을 통과하며 복을 이루어가는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가는 중에 이제 오늘 4장 나그네 청지기가 되다,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을 염두하고 청지기가 되는 그런 나그네 삶에 관하여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4장 7절의 시작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물론 앞에 단락과 연결할 때에는 헬라어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역전, 전환의 내용으로 그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 전서에 말세라는 말이 1장 5절에 나오고 1장 20절에 나오고 말세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1장 13절에는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리고 2장 12절에는 오시는 날에,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날에, 그리고 4장 17절에는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리고 5장 4절에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이 마지막을 표현하는 것 같은 단어와 문장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 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갑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세상의 끝날 징조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 세상 끝에 미혹해하는 일이 있겠다. 그리스도라 하며 미혹해하는 이들이 있겠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난리 났어요. 난리 난 소문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아니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우리도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누구를 뽑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그런 이 교회 뭐 이런 걸 따지면 공화당이 아무리 트럼프가 미워도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좀 그런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속에서 실망을 한 사람들은 또 이제 민주당의 후보를 바이든을 또 뽑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세계에 선포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나라, 그런 나라의 통치자, 다스리는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양극단의 사람들은 선거에 불복하고 전쟁을 치를 것 같은 그런 긴장 관계가 있잖아요. 그들이 물론 자정하는 능력이 있는 선진국이지만 이 코로나 사태라든지 또 여러 폭동과 소요 사태를 볼 때에는 참 불안하고, 한인 사회나 이민 사회는 굉장히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겠죠. 거기에서부터 각 나라가 나라를 치는 전쟁, 그래서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리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환난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또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는 이 붙잡아주는 게 아니라 영어의 betray라는 말인데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겁니다. 서로 팔아넘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하여 무엇이 식어지느니라?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이 마지막 때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는 세세하게 잘 알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그런 세상, 그런 만물의 마지막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이 나그네, 우리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강압적으로 나그네가 된 사람, 또는 살기 위해서 나그네로 나아간 사람, 그리고 또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나그네가 된 사람,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 본향과 고향집을 떠나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고향집에도 못 가고 예배당에 그리운 성도들을 만나러 오지도 못하고,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보통 수요일 날 이제 평상시에는 한 90명에서 많이 오시면 한 110명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은 딱 지금 오시는 숫자가 50명에서 60명. 전체적으로 저희 교회 주일날 몇 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저께 시찰위원 목사님들이
아, 광성교회는 정말 많이 온다고, 지금 교회마다 큰일 났다고, 반조각 다 나서 성도들이 주일날 반씩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져 버린 그 상황이 마치 흩어진 나그네와 어떤 이 교차점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 가운데 또 이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마지막 때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라.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신하여라는 말이 오히려 원어 뜻은 맑은 정신이란 뜻이에요.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라는 말은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말인데, 이 말의 그 의미가, 활용 의미는 뭐였냐면 이 열광, 미혹을 받아가지고 막 광신도가 돼서 열광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열광에 빠졌던 것들을 식혀서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광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 맑은 정신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미혹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라.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정신도 차리고 근신하고, 이 근신하다라는 말이 이 베드로서에서만 해도 3번, 지금 전서에서만 해도 3번이나 나와요. 맑은 정신을 가져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오늘날 정신세계가 아주 혼탁해지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유행가, 대중가요 속에, 트로트 속에 우리 정신 사상 생각이 완전히 이렇게 흐트러지게 하고, 지금 심지어 이 철학을 입혀놓은 그 안에는 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이 깊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만물의 마지막 때 할 일은 기도,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여러 우리가 할 말이 많죠. 크게 3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여기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비록 그 사람이 죄가 있을지라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은 훗날 그날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은 용서를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야, 사랑은 뜨거운 거야. 뜨거운 사랑. 여기서 말하는 뜨겁다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온도로 저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우리나라의 그 정서로 따지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변치 말고 이런 말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어려워서, 때로는 그 사람이 실망스러워서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이 참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만물의 마지막 때 할 일이 사랑입니다. 사랑. 3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대접이라고 연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걸 떼면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는
대접하라 하신 산상수훈에서 이 구절을 황금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골든 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칙, 이게 바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는 대접하라라는 말씀인데, 그만큼 서로 대접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좌편 우편을 가르신다고 하시는데, 우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 주님에게 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죠. 또 여러분들도 뭐 목회자나 특별히 선교사님들 오시면 잘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섬겨드리는 그런 일들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하고, 또 우리의 이웃 중에 그러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 배가 고픈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물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섬기고 대접하는 일은 가장 세상에서 이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로 대접하기를 할 때 내가 이만큼 대접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대접해줘 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음이 들면 원망이 생기게 돼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 이 말은 후히 넉넉히 계산하지 말고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여러 가지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은혜가 제가 이제 우리나라 국어 발음을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시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읽을 때 은혜 이렇게 읽으니까 은혜 아니면 이게 자연스럽죠. 근데 저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해자가 해로 안 읽어지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은혜 이러면 좀 딱딱하긴 한데 이걸 갖다가 영어로 grace라고 해야 될지, 은혜 아무튼 좋습니다. 근데 은혜가 여러 가지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색깔로 말하면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색을 칠할 때 검은색, 흰색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그것도 원색을 다른 색과 섞으면 또 다른 색깔이 나오는 다양한 컬러가 있어요. 이 음악에서는 음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악기들을 이제 배워야 되지만 그 중에 피아노를 배워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폭이 넓은 음역대를 다 들을 수가 있는 게 피아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음악에도 다양한 음이 있고 그 음이 또 두 개가 합쳐져서 내는 화성의 소리는 또 다른 소리를 또 나타내잖아요. 그 미국에 가면 이 버지니아에 있는 루레이 카번스라는 루레이 동굴이 있어요. 루레이 동굴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참 신기한데, 여러분도 그 정선이나 또 단양 같은 데 가면 무슨 고수동굴 뭐 이런 동굴 속에 들어가면 이 종류석 같은 것들이 막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루레이 카번스라는 곳인데, 그 안에 아주 희한하고 기기형용한 것들이, 그 종류석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뭐 계란 후라이처럼 생긴 것도 있고 뭐 새도 있고 막 그걸 보면 희한한 모양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가장 독특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그 안에 오르간이 있어요. 실제 저 오르간이 그 동굴 안에 있는데, 그 오르간을 제조하는 사람이 그 종류석들을 철사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음들이 다른 종류석들을 다 철사로 연결해서 그 오르간이 소리를 내는 겁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한번 나중에 사진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제 오르간이 진짜 동굴 안에 오르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이 제조하는 사람이
세세한 음까지 다 찾아내서 완성하게 되었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동굴 안에 보면은 눈으로 볼 때에 아주 형용한 그런 이 종류석들, 그 동굴에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똑같이 생기진 않았거든요. 다 다양하게 생겼으며, 그리고 그것이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겠어요? 마치 여러 가지 은혜라는 말을 설명할 때에도 우리 안의 은혜가 그냥 이 단선적이고 일면적인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게 너무너무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봉사자로, 우리가 각양 은사가 다 다른 것처럼, 그리고 사회생활할 때도 그런 직분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그런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 청지기는 은혜의 청지기이고, 선한 청지기, 착한 청지기이고,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하셨으니 봉사하는 청지기란 말이죠. 마지막 때에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가 되어서 청지기처럼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맡은 청지기, 선한 청지기, 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하는 청지기, 청지기의 직무가 봉사거든요. 봉사, 청지기.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이 11절에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아마도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자를 염두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는 전도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게 하고, 듣는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강단에 올라가서 제 아이디어나 제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쉽게 쏙쏙 잘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반대로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듣는 사람은 오늘 목사님 또 이런 얘기 하더라, 목사님 또 저런 얘기 하더라, 이상하게 메인 주제는 다 잊어버리시고 이 기억에 남는 것들이 이상한 것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저 목사님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구나,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어서, 오늘 수요일날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어떤 구역은 구역 예배 드릴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설교의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 하나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봉사 또는 청지기가 말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관련하여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디아코네이가 봉사인데, 이것이 이제
영어의 디컨이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한국말에는 집사라는 말입니다. 집사를 영어로 디컨이라고 하는데, 이 여자 집사 이런 말이 없다 보니까 영어에는 권사를 디커니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교단에서는 남자 권사도 있다 보니까 영어에 약간 혼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원래 이 집사라는 말, 아마 시무 집사에 해당하는 그 집사라는 말이 봉사자라는 말에서 그 어원이 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봉사는 식사를 시중하는 일이나 또 이제 손님을 환대하여 섬기는 그런 모든 일들, 그리고 집 안에서 돌아가게 되는 모든 허드렛 일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들을 섬기고 관리하는 일을 봉사라고 하는데, 이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내가 힘이 있어서 내 힘으로 하고, 내가 돈이 있어서 내 돈으로 하고, 내가 지혜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이걸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에는 교사나 구역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올해는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처음에 설레임으로 시작하였는데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교회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빨리 지나가고, 얻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저도 역류성 식도염만 더 심해지고, 또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순식간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그런 이렇게 아쉬움을 남기는 한 해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연말이 되면 또 새로 세워야 할 일꾼 때문에 참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런 봉사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이 봉사라는 사실을 정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 그 부서가 되고 모임이 잘 되고 그런 건 둘째 문제고, 마지막 때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권하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하시는 바가 뭐냐면, 청지기 같이 은혜 맡은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봉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 좀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교사하겠습니다. 성가대 좀 하세요. 나 성가대만 시켜주면 난 참 음치고 잘 못하지만 정말 좀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 기도 순서 좀 넣어주세요. 나 전도자로 세워주세요. 하여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어느 일이라도 어느 부서라도 교회 안에 할 일이 참 많고 일꾼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안내하는 사람, 주차하는 사람, 또 봉사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꽃꽂이에서부터 또 방송실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하잖아요.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말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이 봉사는 11절 끝에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교사 된 것, 내가 구역장이 된 것, 내가 성가대원이 된 것, 내가 교구장이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 목사가 된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이 은사들이란 사실이죠. 이 봉사의 직무라는 사실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것이 선한 청지기가 감당할, 은혜 맡은 청지기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삶의 태도, 모습입니다. 청지기,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우리는 모두 청지기로 태어났습니다. 청지기의 덕목은 정직입니다.
목회자들은 특별한 청지기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간단한 그 목차를 가지고 진행되는 아주 얇은 책인데, 그 책이 아주 오래전에 한 93, 4년도 정도에 나온 책인데 아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청지기라는 주제로 도전을 주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청지기,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가 되는데, 흩어진 나그네가 청지기가 되는데, 청지기의 슬로건이 뭐냐면 내 것이 아닙니다 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시간도 제가 뭐뭐도 하면 여러분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간도, 인생도, 은혜도, 자식도,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게 청지기예요. 청지기. 스튜어드라는 게 관리 집사라는 뜻이잖아요. 청지기, 주인의 것을 맡은 자, 맡기운 자가 있어요. 그 맡기운 자에 의해서 나는 맡은 사람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는데, 충성은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봉사할 때가 있고 청지기로 섬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와요. 그때 우리가 울며 이를 갈거나 슬피 탄식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맡겨진 일들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나그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그네 겸손을 배우다라는 말씀과 함께 에필로그로 거룩과 고난이라는 것을 잠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주제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계속 나오니까 고난을 한번 정리를 하긴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 4장에 있는 고난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난의 갑옷을 입자. 고난을 맞서는 그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듯이, 고난에 마치 전쟁을 대비하듯이 고난에 맞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두 번째,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즐거워하라. 너희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오시면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은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 받으면 참 창피하잖아요. 속된 말로 뭐 팔린다고 말을 하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다시요,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고난의 갑옷을 입고, 두 번째는 고난으로 도리어 즐거워하고, 세 번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고난에 참여하라. 4장의 우리가 중심 주제는 청지기가 되라, 고난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또 고난에 참여하되 고난의 갑옷을 입고 고난 앞에 즐거워하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삽니다. 예수의 이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도, 시간도, 물질도, 또 봉사할 여력도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은 일에 착하고 성실한 그런 청지기, 하나님 앞에 말과 행실로 성심성의껏 봉사하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맡은 바 일에 달란트를 회복하여 달란트를 남겼던 지혜로운 종처럼
우리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 주님의 흩어진 나그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